문제 앞에서 라는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성 여리고성, 두꺼운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고 두껍고 아주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교훈을 주시고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중에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를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앞에 큰 문제들이요, 우리를 가라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문제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요, 문제 앞에서 칼을 빼어서 손을 쓰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라는 문제까지도 우리 앞에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못 누리게 하려고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단련하고 더 나은 승군같이 나오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환난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들이고 재료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환난이 안 온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에게 오는 환난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요, 그 말씀하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요, 우리에게만 맡기시고 그분은 멀리 서서 그냥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을 찾아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1930년대에 굉장한 그 경제 공황이 있었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뭐 회사들은 뭐 거의 다 망하고요. 은행도 망하고요. 그리고 더 심지어는 학교 있죠. 학교도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 공황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IMF 때 그 비슷한 건 겪었지만 그렇다고 뭐 우리가 막 학교를 문 닫았다든가 뭐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상태의 경제공황을 1930년대에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실업자가 되고 뭐 경영하던 분들은 뭐 심지어는 자살하는 분도 있고요. 뭐 아주 거의 뭐 큰 경제 공황이었죠. 그때 라코스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주식에다가 이렇게 투자하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그 주식에 있는 큰 돈을 다 빼서요. 경제 공황이 오니까 이걸 갖고요. 갑자기 맨하탄에서 실업자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실업자들을 이렇게 고용해 갖고는요. 큰 빌딩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이제 하던 사업도 접고 다 이러는데 이분은 반대로 오히려 있던 돈을 다 빼서 그걸 통해서 실업자들을 구제하면서 또 큰 빌딩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라코스는 미쳤다. 이제 라코스는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얘기하고 또 친한 사람들은 와서 라코스라 그분한테 이렇게 하면 망해.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라코스라는 분이요. 그 말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요. 계속 그 실업자들을 구제하면서 고용해갖고 뭐 천지가 다 실업자니까요. 우리 IMF 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분들을 고용해갖고 그분들의 입자리를 주면서 큰 빌딩을 계속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것이 우리가 다 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맨하탄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그게 1929년서부터 1931년까지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을 걸쳐서 완공한 것입니다. 경제 공황이 오고요. 힘들다고 했을 때요. 이분은 오히려 그 위기를요. 기회로 본 거예요. 사람들은 많죠. 또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면은요. 그 일이 성공할 수 있다고 분명히 확신을 갖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 공황 때 세계에서 유명하기로 따지면 손가락 안에 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완공하게 돼서 오히려 위기가 그분에게는 기회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위기가 왔을 때 위기만 바라보면요, 이거 낙심하고 좌절해서 안 돼요. 그때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오히려 위기를 바라보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희망이십니다. 어느 정도 희망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절대 절망에서 부활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도 절대 절망이 오히려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부활이 되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위기를 오히려 부활로 만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기회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6장이죠. 6장에 보면은 그 엘리사 얘기가 나요. 엘리사 얘기. 근데 이제 엘리사가 그 당시에 이제 아람에 큰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공격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정보가 다 새갖고 이스라엘 왕이 다 준비를 해갖고 도저히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는 분이 이스라엘에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해갖고 다 알아갖고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너무나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다 미리 준비를 했었구나. 그렇다면 엘리사라는 사람을 죽이자. 그러기 위해서 군대들하고요, 말들하고 막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내왔고요. 그 당시에 도단선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것을 밤새도록 몇 겹으로 이렇게 둘러싸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엘리사하고 그 사환이 있었어요. 엘리사를 돕는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성밖을 딱 보니까
아람 군대가요 시커멓게 몰려갖고 성 밖을 둘러싸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엘리사한테 가갖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람 군대가 성 밖을 뺑 둘러쌌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겁이 나서 달달달 떠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아주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를 지키는 자가 그들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를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요. 아람 군대는 다 지금 와 있고요.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종의 눈을 띄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안의 눈을 띄워줘요. 영적 눈이 딱 띄니까 무슨 것이 보이냐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어마어마하게 와갖고요. 엘리사 주변을 둘러싸고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사는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게 해달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눈 멀어서 당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목소리로 길을 안내하는 것으로 얘기해갖고 그들을 끌어다가요.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다가 집어넣어서 포위해버립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지금 엘리야처럼 우리 주변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적들이 몰려와서 위기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요 이 위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자절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보다 더 많은 천군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기 위해서 먼저 영안이 뜨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뜨이고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는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두려움에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많이 보내주셔도요 천사는 보이지 않고요 사관처럼 현실만 보이게 돼서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안이 떼어달라고 기도해서요 우리를 둘러싼 사람이 더 많다는 그 믿음이 될 때는요 그 위기가 오히려 위기가 아니고 하늘의 천군천사가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의 적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바로 코밑의 환경들인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여 싸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그매요. 우리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뭐 이거 이상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은요. 하늘만큼 높고 땅만큼 어마어마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태도는 이런 사무엘과 같은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요,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는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나에게 이루어주십시오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십시오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사람에게 야고보서 4장 6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미식 축구팀 혹시 아세요? 그 미국에 보면 미식 축구팀이 있어요. 우리랑 축구는 좀 다른데 막 들고 뛰고 럭비볼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어떤 팀이 거기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가서 그 비결을 물었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1등을 할 수 있습니까?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수가 주장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요, 그러니까 운동 이제 경기 시작하기 전에 코치님이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눈을 하나하나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명령하는 그대로 내가 어떤 사람을 커버해라. 그 사람 끝까지 쫓아가라. 그러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만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끝까지 커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코치인 내가 명령하는 사람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그 사람한테 꼭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긴다. 그리고 각자가 공격할 때나 수비할 때나 이것은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 코치님 말씀을 듣고서는 경기 때마다 코치님이 지시하는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거나 공격할 때 그 사람과 붙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코치님의 작전이 이루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요, 인생 경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 경기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코치를 해주십니다. 인생 경기에서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코치이신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보다 더 잘 알고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상황이 어떻든 그걸 보지 말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듣고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옛날에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옛날에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어부 시절에 갈릴리에서 이렇게 어느 날 물고기를 막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걸렸다. 그러면서 이제 그물을 씻어갖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배로 모십니다. 받아들여요. 영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배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때 베드로도 같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여태까지 거기서 계속 고기를 잡았는데 자기는 갈릴리 어부인데 자기가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거기 가서 고기를 잡으면 엄청나게 고기가 잡히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베드로가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요, 밤새도록 내가 잡았지만 하나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리니까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베드로 같이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이 베드로는 원래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어부잖아요. 가장 잘하는 곳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곳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때 낙심자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낙심자절했을 때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그러한 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야 해서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 고기 못 잡는 인생에서요, 풍요롭게 그러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없는 인생이요, 열매가 맺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어차피 불가능한 내 힘과 능력을 벗고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불가능한 것에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요, 믿고 그대로 행하려 할 때 큰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한정된 생각이나 우리 한정된 경험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포드 자동차 만드신 포드 아시죠? 지금도 포드 자동차는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근데 이분이 단이 무슨 많이 배운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이렇게 긴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셔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자동차도 만들고 자동차 회사도 세웠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설계도를 주면서 이제 사장님이 되셨어요. 포드 자동차를 만들고 설계도를 주면서 V8, 그러니까 8기통, 그러니까 엔진의 기통수가 있어요. 4기통, 6기통, 8기통. 이제 남자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건데, 이 차의 엔진에 기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로선 8기통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설계도를 하나 만들어 갖고요, 엔지니어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 갖고는 이 설계도대로 8기통의 엔진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엔지니어들이, 기술자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 과학이나 기술 상식으로 보면 8기통이라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월급 주는 사장님 포드가 시키니까 그것도 설계도를 주면서, 그래서 속으로는 비웃지만, 아유 저기 가방끈이 짧아갖고 과학을 몰라서 그래, 못 배워서 그래 저게. 그렇지만 어떻게 해? 사장인데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만들었어요. 실패했습니다.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불가능한 거 시키니까 안 되지.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대표를 뽑아갖고 포드 사장님한테 갔습니다. 그래갖고 뭐라 했냐면,
조근조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뭐 엔진은 어떻고 뭐가 어떻는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현대기술로는 이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다 듣고 있던 포드가 갑자기 화를 팍 내는 거예요. 버럭 내는 거예요. 탈기통을 반드시 만들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계도를 줬습니다. 그 설계도가 안 되더라도 그거 비슷한 걸 당신들이 진정한 엔진 기술자라면 연구해갖고 만들어야죠. 당장 만드십시오. 가서. 그런 거예요. 사장님이 그러니까 뭐 두말 안 끝도 주섬주섬 나왔어요. 계속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설계도를 자꾸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발명가는요, 없는 것을 만드는 게 발명가입니다. 포드는 발명가거든요. 이분들은 엔지니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계가 올 때마다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팔기통 만들어졌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 이 엔지니어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현대 과학으로 불가능할지라도 가능할 수 있다. 자꾸 연구하고 하면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은요, 12기통도 있습니다. 8기통이 아니라. 앞으로 더 발전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그 당시의 과학 이런 것 때문에요, 불가능하다 그러고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이치에서도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할지라도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설계도를 주셨으면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것이 우리 현실에 이루어져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이제 6장이죠. 여호수아 6장. 그러니까 지금 5장 말씀을 드리는데 5장에서 지금 여리고성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서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근데 6장에 보면 다음 장에 바로 이제 문제 해결되는 그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의 뭐 칼이나 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칼, 창, 뭐 이런 그 당시에 무슨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6장에 보면 이렇게 간략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천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실천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불가능한 것을 서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서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그 여리고성을 돌 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했다면 이 사람들이 이거 불가능할 거야. 포도자동차의 그 기술자처럼 자기 생각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서로 간에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요. 7일에는 7번 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계속 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어떠한 무너지는 징조가 보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에는 7번 도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같이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불가능한 큰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똑같아요. 부정적이고 불가능한 거 뭐 이런 얘기들 하지 마십시오. 서로 간에. 서로 그거 기꺾는 것이고요. 하나 도움 안 됩니다. 절대 그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그들이 이뤄집니다. 그냥 입 다무십시오. 그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매일같이 돌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돌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아끼고 돌았다는 얘기는 매일같이 말씀 보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십시오.
환경이 전혀 안 변하는 것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계속 돌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문제를 두려워해서 피하지 마시고요, 다음 대학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거예요.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루에 한 번씩 6번 돌고 7번째 마지막에 7번 도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무너뜨려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요, 문제 앞에서 칼을 빼내서 손을 쓰실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믿고 대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불가능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벗고 포기하고 대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해서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생활, 믿음의 생활 중에서 어떠한 큰 문제가 올지라도 해결받고 그것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크신 그 약속을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